사건을 향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러한 이들의 불과 닷새 만에 돌멩이를 집어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으로도 바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향해 입성하시는 그러한 부활절 앞둔 이 주일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료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주일을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이제 한 주간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러한 행적들을 쫓아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고난 주간에 또 우리들이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를 또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또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더 의미 있게 또 경건하게 이 한 주간을 지켜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들, 자리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한 주간 본당에서 모이게 되고요. 또 화요일, 목요일에는 한 시간 동안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과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픈 이들 위해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시간 동안 뜨겁게 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화목 기도회도 있고, 또 우리 수요 예배도 있고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가 선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각 선교회마다 우리가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 많은 교우들이, 선교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구석구석 또 우리가 또 좀 단장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참여하셨던 분뿐만이 아니라 또 잘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9시 반, 오전 9시 반에서 아마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면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길어도 2시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많은 교우들 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활절을 또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아름답게 성전을 가꾸는 일들, 구석구석 또 우리 청소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분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 사복음서 여러분들 통독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또 그러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아서 또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심을까입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이 4월 5일 뭐였죠? 식목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지난주 어떻게 나무나 화초 같은 거 좀 심으셨어요? 식목일에 좀 이렇게 뭐 좀 심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화분에 이제 작은 그 고무나무를 좀 2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지난 겨우내 소예배실에 있던 그 화초들 가운데 몇 그루가 조금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뭐 얼어 죽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이제 분갈이를 하고 또 새로 이제 나무를 심고 화초를 심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우리가 그 서산에서 운산에서 큰 산불이 나서 이제 화재 헬기도 계속 이제 뜨고 하는 것들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피해가 많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산불이 20곳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만큼 산불 피해가 극심한 지금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림을 또한 잘 보호하고 또 훼손하지 않도록 갖고 나가는 일도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잘 심고 잘 가꾸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꼭 뭐 나무를 심고 산을 가꾸는 것뿐만 숲을 가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심고 가꾸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심고 가꾸고 결실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 심고 또 잘 가꾸어서 결산의 때에 좋은 것들을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파종이 있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파종을 거쳐서 그것을 잘 키워 나가는 일을 하고 또 그것을 잘 키워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 파종과 키움과 열매의 그러한 과정을 그 추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어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그러한 파종과 키움과 추수 가운데 파종, 그러니까 심는 거,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묵은 밭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묵은 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러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무엇을 뿌릴 것이냐, 어떤 씨를 뿌리고 무엇을 심을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종, 씨를 뿌리는 것,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읽었던 말씀 그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또는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씨, 육체의 일을 심는 자에게는 썩어질 육체의 것들만을 거둘 것이고 성령의 일, 성령의 씨를 뿌릴 때에는 썩지 않은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 이 6장의 말씀이 더 사실 와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썩어질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또한 영생하게 될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장 19절에 보면 썩어질 육체의 일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곧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이 이러한 그러한 썩어질 것들을 취할 때에 이루어진다. 썩어질 것들만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반면에 성령의 일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썩어질 것들을 심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같은 그러한 육체의 일을 우리가 심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일, 성령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영생의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것이냐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한 육체의 일들은, 우리가 심지 말아야 될 육체의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살아갈 것이냐. 지난주에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죄의 21가지 죄의 목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나는 오늘도 죄의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몇 가지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짚고 살아가는지, 5가지면 어떻고 10가지면 어떻고 20가지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고, 또한 그 십자가의 그러한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사실. 결국 우리가 죄의 목록 가운데 죄를 더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육체의 일, 육체의 지배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버리는 많은 죄의 목록들을 더해가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의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또한 충성함으로, 온유함으로, 또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이냐. 육체의 그러한 지배 가운데는 결국 그러한 죄인의 삶밖에, 또한 죽음의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 파멸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 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의 삶,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그러한 인식, 또 우리의 깨달음, 또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필요한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뿌릴 것인가라는 이러한 제목이, 이러한 그 물음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물음으로 뒤바뀌어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잖아요, 심잖아요. 결국 이것은 우리 삶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종은 농사의 시작이거든요. 물론 농사를 위해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거, 퇴비를 주고, 모든 그런 준비의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국 농사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라는 거, 어떻게 시작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느냐라는 거, 시작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탈무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3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뭐죠? 초심, 처음 마음이라는 거예요. 초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 마음이 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 마음이 뒷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얘기는 잘 기억하셨다가 누구한테 잘 얘기하셔도 좋아요. 사람에 필요한 3가지 마음 뭐였죠? 초심, 두 번째 열심, 세 번째 뒷심. 자, 초심과 열심과 뒷심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초심을 통해서 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초심이 없다면 뒷심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열심과 뒷심은 초심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 처음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떤 시작을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야, 우리 인생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거창한이란 제목을 우리는 또 좀 더 좁혀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침을 깨워서 아침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시작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우리의 시작,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열정과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그런 태만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결국 하루의 시작과 끝은 어떤 시작을 통해서 어떤 끝맺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그러한 것들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어진다면 결국 마무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열정과 최선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맺어질 귀한 것들, 그 결실들, 그 은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4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1년을 분기별로 나누잖아요.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네 분기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기가 끝났습니다. 1월, 2월, 3월 1, 4분기가 끝났어요. 4월은 2, 4분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4월인데 무슨 시작? 아니에요. 4월도 시작입니다. 한 해의 4분의 1은 지나갔지만 새로운 4분의 3을 시작하는 그런 첫머리에 우리는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월을 시작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또한 귀한 열매 가운데 또한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계절을 경험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사계절의 시작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러한 끝과 마무리,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때의 시작은 뭐겠어요? 봄이잖아요. 그럼 끝은 뭡니까? 겨울인 거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듯이 그러한 계절의 시작은 전 봄이라고 여겨져요. 물론 어떤 이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겨울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절로 봤을 때 1년 365일 1월부터 12월이라는 어떤 그런 달력의 개념이 아닌 계절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봄, 씨를 뿌리는 그런 이 봄이 그러한 한 해의 시작과도 같다라는 것. 그러면 이 한 해의 시작이 저는 4월이라고 보는 거예요. 봄의 시작은 저는 4월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들 3월부터 봄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3월은 아직도 추워요. 따뜻한 봄, 그래도 이제 따뜻하다, 이제 조금 덥다라는, 지금 이게 히터를 안 트잖아요. 히터를 안 틀어도 여러분 별로 춥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아침에 조금 틀긴 했어요. 서늘한 감이 있어서 잠깐 틀긴 했지만 그런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 안에 그러한 얼어붙었고 추웠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그냥 활짝 펴지게 하고 열게 하잖아요. 시작하게 하잖아요. 그런 봄의 시작이 4월이다.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내가 마음먹은 그때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마음먹은 이때, 이 4월을 어떻게 시작하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그러한 육체의 일을 심으며 나아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일들을 심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어찌 보면 출발점 앞에, 시작점 앞에 서 있고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갖게 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두 가지 실수. 무슨 실수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결과와 결실을 원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열매를 얻고 결실을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가 이제 그 머위였나요? 머위 나무를 갖다가 머위를 심었대요. 그런데 그 머위 심은 걸 잊어버리고 거기다 다시 민들레를 또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겹쳐버렸네. 그러니까는 이 머위가 죽어버리고 민들레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여기다 머위를 심었던 것 같은데 헷갈렸던 거죠. 그러니까 머위를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민들레를 심었고는 민들레가 난 걸 보고는 잘못 난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심은 것을 통해서 거두게 되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러한 이야기,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 어찌 보면 참
도둑심보 같은 여기선 잘 볼 수가 없는데 대도시에 가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교통체증이에요. 차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 도심을 특별히 이제 출퇴근 시간길에 가보면 막히는 구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얌체 운전자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차선을 잘못 타서 우회전 차선을 탔어야 되는데 차선을 잘못 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비상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차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보면 차선을 잘못 탔다기보다는 아예 작정하고 저 앞에까지 가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참 얌체 같아. 저 사람이 내가 차선을 잘못 타서 이렇게 끼어드는구나, 아니면 아예 작정하고 끼어드는구나를 보여줘요. 운전하다 보면. 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 차선을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야, 나는 이렇게 몇 분을 기다려서 간신히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바로 와가지고 그냥 얌체처럼 끼어드는, 물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요. 그러나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심보와 같다라는 거죠. 한 신학생이 이제 지금 뭐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치려니까 뭐 압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를 쓰기를 뭐라고 뭐냐면 답안지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쓴 거예요. 답안지에. 그랬더니 교수님이 채점을 하면서 뭐라고 채점을 했냐면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뭔가 교수님이 좀 좋은 그래도 점수를 좀 주실까 싶어서 했지만 결국 공부하지도 않고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고 어떤 것을 거두려고 하는 마음, 기도와 말씀의 씨를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아시니까 들어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물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실 것이고 열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둑심보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가 섬김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모위와 민들레의 이 얘기가 제가 지금 해야 될 예화의 얘기인데 앞에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꼬였어. 이 예화는 앞에 할 얘기가 아니라 뒤에 할 얘기인데 아니 모위를 모위를 심어놓고 또한 민들레를 심어놓고는 민들레 모위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 결국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은 것이 아닌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콩을 심어놓고는 팥을 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끌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가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 결국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앗과 좋은 나무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어찌 보면 좋지 못한 씨앗, 부실한 그런 나무에서 그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바르지 못했던 것들이 그 안에서 원인으로 작용했고, 또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 책임을 몫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 삶의 많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결국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또한 내가 심은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실을 왜 내게 이런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좋은 씨, 좋은 그러한 것들을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의 씨, 또한 말씀의 씨앗,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이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이 아닌 성령의 일들을 심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또한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느냐,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낙심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고 키우고 거두는 그런 모든 일들 앞에 이것이 정말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어떤 시험이 닥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이 그때에 이르러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또 믿음의 귀한 씨앗들을 뿌려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귀한 열매와 결실들, 비록 그것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활동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속회도 이제 다시 시작할 거고, 또 우리 찬양대도 다음 주 부활주일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러한 여러 곳들을 한번 방문하고 또 순례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 많은 교우들과 함께 꼭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서천에 있는 아펜젤로 순직 기념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멀지도 않고, 그래서 서천에 가서 우리 순직 기념관도 다녀오고, 또 그 바로 앞에는 또 성경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 성경 도래지 성경 그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한번 거기를 이제 방문하고 또 함께 나들이도 하는 그런 계획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꼭 그 날들이 꼭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펜젤로 순직 기념관, 거기 그 서천 앞바다가 군산과 서천 그 사이가 되는 그 지점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가다 목포로 내려가다가 이제 배가 뒤집혀서 순직하시게 되는, 옛날 순교라고 표현했다가 이제는 순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순직하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순직 기념관을 이제 세워져 있는데, 그 아펜젤로 순직 기념관 옆에 또 뭐가 있냐면 가우처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우처 목사, 가우처 박사에 관한 기념관이 있는데, 이 가우처 박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데 감리교인들이 특별히 좀 기억해야 될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가우처 박사가 누구냐면 아펜젤로 선교사를 조선 땅으로 보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우처 박사가 이 조선 땅을 알게 된 이후에 시카고 이제 기차 안에서 보잉 사절단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낯선 이방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이 가우처 박사가 일본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던 이 아펜젤로 선교사를 조선 땅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우처 박사 그때
부자였다고 그래요. 이 가우처 박사 집안이. 그래서 대학도 설립돼 있다고 그러는데 가우처 대학이라고 하는 이 가우처 박사가 이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당시에 2,000달러 선교 기금으로 2,000달러를 지어주고는 이제 조선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2,000달러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집값이 200달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 10채 값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고 거기에 이제 정동 제일교회, 나중에 이제 뭐 배제 학당, 여러 이제 학교와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달러에다가 나중에 또 3,000달러까지 더 선교 기금을 보내서 이 조선 땅, 특히 이제 감리교가 시작되어지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 감리교는 아펜젤러,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두 선교사가 공식적인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디뎠던 게 1885년 4월 5일이었어요. 그때 두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발을 내딛게 된 어떠한 계기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가우처 박사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가 그 보잉 민영환을 비롯한 보잉 사절단을 만나서 조선이란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 조선이란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씨앗들,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또한 이후에 이제 여러 장로교를 비롯한 모든 교단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게 된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여는 씨를 뿌리고 또한 문을 여는 역사 가운데 그러한 지금은 선교사가 들어왔던 조선 땅에 대한민국이 1,80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1,800명이 아닌 그러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나라에 뿌려진 작은 복음의 씨앗들이 작은 결실을 넘어 큰 결실과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러한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 그것이 저는 가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어요. 가우처 박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많은 그러한 선교사와 많은 믿음의 초기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가꾸어지고 또한 그것을 잘 보살펴서 지금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 나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지금의 결실과 믿음의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러한 눈물이 피와 땀이 서려 있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씨앗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가야 될 많은 그러한 성령의 씨앗들, 믿음의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귀하고 복된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많은 자리에서 그런 많은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또한 그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서 귀한 결실들을 맺어가는 것. 물론 가꾸는 그러한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결국 거두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이제 시키시는 대로 나는 믿음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귀한 결실들을 맺어 가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러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 또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심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심는 것들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썩어질 것들 향해서, 그래서 썩어질 그러한 육체의 일들을 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한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이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 기도의 제목들, 나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씨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믿음의 수고와 사랑을 거두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또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또한 고난주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주님의 죽으심과 또한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들 향해서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의 일을 썩어져 갈 것들 위하여 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게 하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한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과 은혜가 되는 귀한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며 또한 주어진 이들 향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눈물로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단을 풍성히 거둬들이는 우리 에미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뿌려야 될 복음의 씨앗들, 또한 말씀의 씨앗들, 또한 기도의 씨앗들, 섬김과 봉사의 씨앗들, 그 사랑의 씨앗들이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많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뿌려지고 또한 그것이 잘 키워지고 또한 그것이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의 필요한 자리에 또한 필요한 역할들로, 필요한 사역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귀한 헌신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거두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또 새롭게 믿음 안에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좀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